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도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 1절 2절 성경을 같이 한번 찾으시고, 우리 이 시간 유튜브로 보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2층 또는 저 카페에서 보시는 여러분들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우리 화면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부탁합니다. 자, 같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경남 거제 장목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포준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멍구리배, 잠수사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먹는 개조개, 큰 개조개를 잡는 그 배들이 한 40척 있어요. 저는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잠수사들이 일주일 동안에 계속 물에 들어가서 하루 6시간씩 일을 해가지고 조개를 잡아요. 그리고 일주일 중에 하루는 반드시 고압 산소 탱크 속에 들어가서 2~3시간 그 몸을 풀어요. 그러면 이 몸이 모든 엉켰던 혈관이라든지 이런 세포들이 살아난대요. 그래서 그것을 안 하면, 처음에는 그 시간이 좀 지나면 병들어서 혈액 순환이 안 되고 갑자기 마비가 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일주일 중에 계속 5일 6일은 물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반드시 하루는 2~3시간을 고압 산소 탱크 속에 들어가서 몸을 치료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생명이 지장이 없대요. 우리가 세상이라는 곳에 일주일 동안 막 살다가 마치 물속에서 조개를 잡기 위해서 잠수하는 잠수사들처럼 살다가 산소 탱크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몸이 회복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1시간 2시간 예배가 마치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그 모든 것이 싹 사라지고 치료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영혼육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동물들을 만들잖아요. 인간도 동물이에요. 사자, 코끼리. 그처럼 이름을 붙인다면 우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만든 이 동물들 중에 영혼육을 가진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처럼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에게는 이 지정의라고 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문명이 발전하고 어떤 문화를 만들고 예술을 창조하고 음악을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즐기는 레크레이션을 만들고 이렇게 희로애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는 오직 누구밖에 없을까요?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영혼육의 구조를 가진 탁월한 존재로 만든 피조물 중에 피조물이에요. 따라서 내가 대단한 존재구나.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이 영육혼을 서로 보완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살과 뼈와 피가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영과 혼과 육이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면서 영향력을 주고 유기적인 존재로 이렇게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혼, 육이 모두가 다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을 느끼면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돼지는 배만 부르면 행복해요. 그래서 인간은 부자 돼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인간은 영혼,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 3서 1장 2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과 혼이 잘되면 내 육도 범사가 잘된다. 이 말은 철저하게 영혼, 육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성경은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창세기 2장 7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만들 때 사용한 재료가 뭐요? 땅의 흙이래요. 이 흙이란 말은 아담, 붉은 흙 이런 뜻이에요. 아담이란 말은 붉다, 붉은 흙이다. 그래서 생기는 뭐요? 영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3분설, 2분설을 따지기 전에 생기는 뭐냐? 영혼이다.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진 피조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죽음이란 말은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육신의 생명이 죽으면 영혼과 육이 분리되잖아요. 근데 분리되는데 죽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다 돌아갔다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은 땅의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죽음이란 말은 뭐냐? 처음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 처음으로.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전도서 3장 21절에 여러분 인간을 표현하는 말들을 보면 도대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인간을 표현하는 호칭이나 비유들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모습을 가진 존재인지 말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사야서 64장 8절에는 인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진흙이다 이래요. 진흙. 여호와의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이래. 진흙. 진흙이 뭐죠?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재료잖아요. 주는 토기장이요 이 말은.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다. 피조물이란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하고 있을까요? 질그릇 같다 이래 비유해요. 질그릇.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랬거든요. 여러분 질그릇이 뭔죠? 진흙으로 빚어서 만든 원시적인 그릇이 질그릇이잖아요. 인간은 질그릇처럼 누구의 손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라는 의미를 주는 거예요. 또 질그릇은 어때요? 조그마한 충격에도 쉽게 깨어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절에는 인간을 장막집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랬거든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있다. 여러분 장막집이라는 개념이 뭘까요? 사막 유목민들이 사는 집의 개념이잖아요. 목축업을 하면서 잠시 들판에다가 치는 천막집이 장막집이에요. 인생을 장막집에 비유한 이유는 인생은 바로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인생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장막집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인간에 대해서 성령의 전이라 이렇게 비유합니다.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어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 임재가 임하는 거룩한 장소잖아요. 성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잖아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성전이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위해서 만든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된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을 표현하는 호칭에서 진흙 같다, 질그릇 같다, 장막집 같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세요. 도대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인간의 수명을 표현하는 비유에서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말해줘요. 여러분 10편 39편 5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날이 한 뼘 같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70, 80, 100년 살면 우와 이란데 하나님 보실 때 한 뼘. 이 말은 뭘까요? 인간의 삶은 너무너무 짧은 삶을 사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역대상 29장 15절에는 인간의 수명이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림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았어. 우리 세상에 사는 날이 한 뼘 같은 그 그림 시간인데 그것마저도 그림자 같은 삶이다. 여러분 그림자 같다는 말은 뭘까요? 실상이 없는 허상, 투상을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실상이 없는 존재와 같다. 이 말은 인생의 수명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산다면 그 삶의 세월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무의미한 존재 같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욥기서 4장 19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인간의 수명이 하루살이 같다 이렇게 표현. 하루살이 하루밖에 못 산다고 하루살이라 그래요. 하물며 흙집에 살며 그렇죠. 우리가 흙덩어리죠. 티끌로 틀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 무너질 자이라. 너무나 짧고 속된 우리 인생을 지칭하는 명칭이잖아요. 하루살이는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 해서 하루살이라고 하지만 하루살이 주변은 어때요? 아주 작은 힘에도 하루살이는 뭐요? 영향력을 받아요. 그렇죠? 인생도 뭐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아주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힘에 의해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수명이 풀과 꽃 같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여름한철 무성하던 그 풀들이 꽃들이 어때요? 풀과 꽃이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랬습니다. 원예가들의 말을 빌려보면 모든 꽃들은요 이렇게 그 봉오리가 만개한 후에 꽃이 활짝 핀 후에 5분이 지난 후부터 다 시든대요. 우리가 착각을 하죠. 꽃이 오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인간은 생리적으로요 여성은 20살이 되면 노시하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남자는 25살이 지나면 노시하기 시작한대요. 이처럼 인생은 육체적으로 볼 때 풀에 또는 꽃처럼 순식간에 그 젊음이 지나가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한여름철에 우거진 잡초들이 서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다 꺾어져 버리잖아요. 그 같은 존재. 야고보 4장 14절에는 인간의 수명을 안개와 같아 그렇게 표현해요. 아침 이슬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안개도 해가 뜨면 사라지잖아요. 이슬도 해가 뜨면 다 말라버리잖아요. 그래서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의 허구성을 지적해 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처럼 인간은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서 질그릇 같다, 장막집 같다, 성전의 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수명에 대해서 그림자 같다, 하루살이 같다, 풀과 꽃 같다, 안개 같다, 이슬 같다. 여러분 이런 단어를 한번 쭉 조합해 보세요. 인생이 어떤 존재와 같는가, 이런 단어를 다 조합해 보면 하하, 날아가는 존재가 어떤 존재다? 정말로 연약하고, 정말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정말로 날아가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존재가 나구나. 그런데 이 영육혼을 가진 인간으로서 나는 이 땅에 이 한 뼘만한 길이를 사는 세상에서 나는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가? 그 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부터 7절에 인간이 늙어지면 육체에 생기는 문제들을 쫙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더 늙기 전에 힘이 있을 때,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는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전도서 12장 1,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젊음의 날에 곧 내 괴로운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이제는 사는 것이 낙이 없다고 말할 때가 닥치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이 어둡기 전에, 비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후에 다시 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계속해서 인간이 늙으면 일어나는 모습들을 4절, 5절 쭉 이야기합니다. 그럼 6절, 7절에 보면 언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기 전에, 이 말은 내 생명이 다하기 전에, 물 항아리 샘get에 깨어지고 두레박이 끊어지기지만 내 죽음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피조물이야. 7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그때에 흙으로 만드는 인간은 어디로 돌아가가요?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내가 그런 존재예요. 중요한 것은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쇠하기 마련이에요. 인생의 큰 비극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이 본질적으로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마치 천년만년 산 것 같이 싸우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젊음도 명예도 권세도 여러분 영원한 것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없어질 땅의 것 소망 두지 말고 어디에다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도서 6장 17절을 같이 볼까요?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전도서 6장 17절 말씀. 빼먹었는가 봐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맹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랬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면 안 된다. 거기에 소망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아멘. 왜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한정된 시간 속에 사는 존재다. 나의 삶도 유한한 것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이 설 때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혼육을 가진 존재, 내가 병들지 않게 살려고 하면 강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내 영육혼이 주님 앞에 설 때 흠없이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유한성을 가진 존재이기에 영혼의 삶을 우리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주님은 잘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은 너무나 짧은 기간이에요. 한 번만한 기간이에요.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나그네의 삶을 사는, 마치 하루살이 같이 삶을 사는 그 동안 나는 영육혼이 균형 있게 잘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영혼육은 서로 영향을 줘요. 상호 보완적이고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영혼육이 모두 다 건강해야 만족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우 나는 요즘 불행해,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요, 영혼육 중에 어딘가 하나가 고장난 거예요. 감사가 안 되고 짜증이 나는 사람은요, 영혼육 중에 어딘가 하나가 지금 불량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영혼육 중에 어느 한쪽이 병약해지면 인간은 전체적으로 똑같이 영향을 받거든요. 어느 한쪽이 소홀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이 즐거우면 양약이라도 심령, 영혼이 상하면, 영혼이 근심을 느끼면 육체가 병든다, 뼈가 마르게 된다 했어요. 아니, 영혼이 병들었는데 왜 육체가 병듭니까? 왜? 유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잠언 18장 14절에도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리와, 이 말은 영혼이 건강하면 육체도 건강해진대요. 그러나 심령이 상하면, 영혼이 상하면 누가 그 병을 일으키냐고요. 왜요? 우리는 영혼육이 유기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영혼육이 변들지 않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다시 말해 굳세고 건강하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한 번만한 길이 세상을 사는 인간이 한 따라 인격이 병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인격이란 말은 다른 말로 지정이란 말도 포함되지만 영혼육이 다 포함됩니다. 내 영혼육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인격입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고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온전하다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너져 버리면 그 사람이 행복하지 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내가 장관 후보로 나오고 후보로 나올 줄 알았으면 옛날에 그렇게 안 살아날 것이라고. 이번에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보니까 아우, 나 같으면 빨리 못 따라서 집에 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내 자식이 그런 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럼 할 말 없잖아요. 그런데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도록 우리 인격이 되어야 돼요. 그 디모데전서 4장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성경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인격 관리가 되는지. 자,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여러분, 말과 행실이, 그 다음에 사랑과 믿음이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인격을 관리함에 있어서 말과 행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내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성경은 주변 사람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제단의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스톱! 하고 돌아와서 먼저 형제하고 화목한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받을 예배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삶이 왜 중요할까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인격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행복해진다고 말할까요? 말과 행실들, 칭찬과 격려와 위로는요, 사람의 영혼욕을 강건하게 하는 좋은 보약과 같은 영양소예요. 그래서 진실된 격려와 칭찬은 사람의 영혼을 강건하게 힘있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의 선행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어려운 고난이나 환난도 만나게 되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고 사람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걸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니라.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라. 우리의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라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가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위로는요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해 준다고 하는 이것은요 인격 안에서 나오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격을 건강하게 해야 돼요. 건강하게. 그러려면 말과 행동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라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혹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비록 돈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모든 것을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되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격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이 강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으로 영을 충만케 해야 됩니다. 내 영을 충만케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소욕을 쫓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쫓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필수적인 것이 뭘까요? 기도와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더러운 것을 쫓아내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혼이 강건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과 행동들이 인격적으로 강건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내 영혼을 강건하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것들도 막아내야 돼요. 그것이 뭘까요? 죄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죄는 내 영혼 요구에 치명타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어떤 모습이라도 버려라. 악은 어떤 모습이라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라는 겁니다. 왜요? 죄는 나의 삶에 치명타를 주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혹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나도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날아가는 새가 재수 없게 내 머리에 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똥이 떨어지면 털모되는데 날아가는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짓고 똥을 싸게 되면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낙심, 두려움, 원망, 비판,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의 영혼을 깔아먹고 치명적인 존재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 4장 26절부터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래요. 해가 지도록 분 품지 말라고 그래요.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분 낼 수 있죠. 분을 내었다면 빨리 하나님께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뭐요?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빨리 막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요,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까지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은 뭐예요? 격리에 전부 반대잖아요. 인간은 영혼력을 가진 존재예요. 나는 영혼력을 가진 존재예요. 내 영혼을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열매 맺는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 영혼력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력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영생이 뭐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러겠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왜 나의 영혼육이 열매 맺도록 잘 관리해야 될까요? 그것은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이 우리에게 왜 말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 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왜 나의 영혼력이 열매 맺도록 잘 관리해야 되는가? 유업을 잊게 하려고. 그 유업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세를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 그러니까 주님 오실 그 때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영혼력을 가진 인간이기에 나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엄청난 문제를 앞에 두고 죽음 앞에서 기도할 때에 믿음의 결론이 뭔지를 그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 4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하리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믿음의 결론이 뭔지를, 신앙 삶의 결론이 뭔지를 주님은 겟세마네 기도 속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 속에서 영혼의 중요성을 알게 합니다. 왜 우리가 영혼력을 잘 관리해야 될까요? 그것은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봅시다. 이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왜 나의 영혼력을 잘 관리해야 될까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라고. 그리고 8절에는 뭐라고 그러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기 위해서라고요. 9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요. 사람은 영혼력을 가진 인간이기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고,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오늘 9절에 믿음의 결론 영혼 구원 받음이라. 쉬운 성경은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나의 영혼육을 잘 관리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혼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날을 기다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망각하면 안 돼요. 어느 날이 내가 그 날이 올지 모르지만 날마다 내 영혼 육이 병들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한밤 같은 이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오늘 또 다른 박질 칠 것이고 내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선한 싸움 싸우는 그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